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 7번밖에 안 나와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또 계속 기도 집중 속에서 준비하시다가 한 주간 대만 대학 선교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몸은 너무나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힘이 나고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성령의 충만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인도받은 곳은 타이페이 예원교회라고 최연숙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 교회에서 캠프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부 사역자 10명하고 내부 사역자 5명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두 팀으로 한 팀은 타이페이 대학, 한 팀은 대만 대학 이렇게 두 현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복음의 하늘 가진 한 사람, 복음의 하늘 가진 렘넌트 선교사, 복음의 하늘 가진 전도자 인생이라는 새 메시지로 붙잡고 이렇게 팀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성교사님들과 포럼도 하고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 문이 이렇게 안 열리고 응답을 이렇게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이번에 캠프의 중요한 열매인 대학 전도학교가 시스템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대만의 160개 대학을 향한 이제는 중요한 일꾼들 또 우리 대학생들 또 중요한 부교육자들 전도자들 이렇게 모임받고 이제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우리 교회에 또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과는 좀 마음 자세를 다르게 오늘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고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희 팀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중심을 알았는지 이번에 중요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응답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방에다가 다른 거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오늘 한 거를 이렇게 계속 올리세요. 올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캠프가 진행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세임을 인도받는 캠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거예요.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나의 기도와 나의 현장과 사명이 통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증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증이 되어지면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도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메시지와 사명이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안 해도 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처럼 사람의 속사정도 사람의 영에는 알 수가 없지요. 그렇듯이 영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통하는 게 사실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 다
통하게 되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합니다. 16절에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이 원하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여러분은 이 축복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말뜻은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서 고통 중에서 멸망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백성들의 그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그 부르짖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근심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거기에 답을 주셨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바로 이 피언약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33절에 있지 않았지만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그러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비밀이 바로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마귀일에서 해방을 받고 모든 저주와 흑암과 지옥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 바울이 승리했던 비밀이 이렇게 하나님과 다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통했던 그 증인들이 한 시대를 살리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꼭 받아 누려서 내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 지역과 237, 5천년조 세계 살리는 전도의 삶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는 특별히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기적으로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죠. 그 결과로 21절에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최고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응답과 축복이 예배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고 전도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지면 그 결과로 헌신도 되어지고 봉사도 되어지고 성도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의 정을 귀하게 여기고 중직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렘넌트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의 힘이 없고 말씀이 없는데 남을 뭐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사랑한다. 전부 껍데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 자세가 지금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본으로 경계거리로 거울로 주셨어요. 나를 볼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 이랬어 저랬어 이래야 돼 바꿔야 돼 아무리 지적해도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울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중 방법이 예배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성장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워도 그 성경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 각인뿔이 체질 안 되면 그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무슨 수준이 있고 아무리 뭐 역사에 놔도 그거는 어린애 같은 수준이지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그 증거로 문제 있으면 넘어지고 갈등 있으면 넘어지고 위기 있으면 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언약을 확실히 오늘 우리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 사랑을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의 한인이 뭡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최고의 시작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꼭 믿으시고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 꼭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깨닫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포럼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모든 흑암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단의 유일한 승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다. 그래서 에덴성에 찾아와가지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우리를 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존재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나를 경배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예배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다 집착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이는 사단의 도구가 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모든 분야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은 헌신과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에 기뻐하고 그 결과로 내가 정말 주를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딱 발견하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이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 바울은 빌립보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말씀 속에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도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0절에는 진리의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나를 살리는 새로운 시간, 나를 살리고 세우는 시간이에요. 내 영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내 삶으로 모든 부분을 살리고 세우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리고 순종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최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그 언약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만나고 어려움이 만나고 이 광야길 가는데 불편한 것이 있다 보니까 금방 불신하고 낙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인도할 신으로 만들 만큼 이렇게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정말 체험한 자는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불신자의 모든 상태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서 우리에게만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다 꺾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가 흑암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원하신 자를 부르시 나오는지라 이는 함께 있겠며
전도도 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흥분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로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다 보았다. 그런 것으로 흥분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아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 그 능력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통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불신앙이 없어요. 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런 축복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범죄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실패시키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모든 일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게 있는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린 나의 삶이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런 문제가 되게 하시고 이런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이런 환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늘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이 축복이 바로 묵상 운동의 비밀입니다. 이 3단체를 중심으로 지금 모든 종교단체가 명상운동을 통해서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능력을 가지고서 이 온 세상을 지금 멸망의 길로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됐고 네피림 문화가 됐어. 그의 삶 속으로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으로 우리 후대까지 계속 전달되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 타이베이 대학 가가지고 화장실 딱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같이 쓰는 거예요. 여학생 또 와가지고 막 들락날락하고 남자를 또 와서 이제 사용하고. 근데 이거 내가 가는데 이 남자들 또 이 남학생도 있으면 좀 괜찮겠는데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저 혼자만 딱 있고 전부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이거 화장실 급한데 들어가야 돼 말해야 돼.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일을 보는데 옆에 문이 열렸다 나갔다 하지 막 소리 들렸다 하지 막 제가 제대로 일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평생에 처음으로 한번 경험해 봤는데 대만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의 시대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대만 우리 학생들이 완전히 눌려가지고요. 한 사람도 전도질 안 받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구원주의 작정된 영혼들이 찾아지고 중요한 탄자니아 또 중요한 제자들도 이 삼위가 찾아지고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꼭 체험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종교단체들이 명상운동을 통해서 이 사단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멸망의 길로 몰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운동의 주인은 결국은 나예요. 결국은 이 사단이 주인인 것이죠. 그러나 묵상운동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잡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누리는 이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누리는 그런 정식기도 이걸 꼭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영육간의 삶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모든 문제, 일, 사건, 사람, 환경, 장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좋은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믿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인도받는 그러한 24기도, 무시기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늘 삶 속에서 누려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지는 그런 귀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막고 생명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는 흑암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는 한 주간 또 모든 삶 속에 문제 속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증인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떠나게 되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현장에는 흑암이 떠나가게 되었다니까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히 소멸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축복 여러분이 이미 와 있어요. 이 권세의 능력이. 근데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 증거를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늑탈해야만이 그 집안의 세간을 건질 수가 있는 거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강한 자가 있잖아요. 자녀를 붙잡고 있는 강한 존재가 있어요. 가문을 붙잡고 있는 강한 존재가 있다니까요. 왜 가정복음화 후대복음화 안 됩니까?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있어요. 있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또아를 치고 사단이 이제 망대를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부르면 떠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모든 죄를 이기는 이름이요. 모든 흑암과 지옥 권세를 다 멸하시는 이름이에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지.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맬 거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응답하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약속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게 되겠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불신자 상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안에서 모든 축복된 삶을 여러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진짜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기도 속에서 모든 내 삶을 찾아내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운동에 또 금토일 시대 묵상 운동의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실 통하게 되었죠. 17절에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겨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시고 또 완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또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처음에 예수님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시면서도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해라 그럴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또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승천을 직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뭐냐?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지옥의 이 문제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가지고 재창조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지고 우리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시 다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과 그 고통 속에서 지금 멸망받고 있어요.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지금 세상 밖에는 지금도 저주 재앙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상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도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다 잡혀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평생을 마귀에 매여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이렇게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서 아무도 못 빠져나오고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흑암을 다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자유롭고 뭔가 만족하면 자유로운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게 없어지면 또 불편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육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자유 말고 영원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구원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 이름 앞에 저주 재앙이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삶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되게 말씀입니다.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정말로 하나님과 다 통하는 서밋으로 키워가지고
이 네피림 문화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 이 정신 문제, 중독, 자살, 타락, 이 모든 사단의 문화를 막고 2030, 680 시대의 창을 막는 그러한 미래의 주역으로, 미래의 렘넌트 선교사를 우리가 다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셋들을 있는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24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 다민족들이 와서 정말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많은 어려움들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한 나라를 살릴 서밋으로 잘 준비되지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흑암 문화, 사단 문화, 중독 문화, 타락 문화를 완전히 복음 문화로 살리는 그러한 주역들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셋들의 성전과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언약을 다 붙잡고 24 하시기 바랍니다. 제만에 이게 101층 빌딩을 이렇게 올라가 봤거든요. 86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그 위로 올라가려니까 또 돈을 내야 돼. 그래가지고 숫자가 많아가지고 못 가고 그냥 86층까지밖에 이렇게 못 올라가 봤는데요. 밤인데 그 야경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대만의 수도가 타이페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막 지하로부터 시작해서 식당들이 콱콱콱 차고 모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이 그냥 하나 건물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가 버려요. 저 태국이나 저 버마 또 이런 데 가면 그거 다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금색으로 칠해가지고 막 동네마다 막 그냥 전 보이는 게 다 우상 건물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 삶이 다 건물에 빼앗겨 버린다. 생명도 없는 그 건물에.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세계복음할 그러한 중요한 후대를 살리는 와 있는 다민족들, 237 민족들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삶들의 성전이 세워지면 정읍도성의 10만 5천 영혼들이 다 그 마음과 생각이 주께를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남은 정말 우리 전도자 인생을 서론 인생 사지 마시고 본론 인생과 결론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과 통하는 최고의 통로예요. 응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마다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평생에 정말 동역하고 선교해야 될 그런 나라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참된 응답이 시작되지는, 영원 응답이 시작되지는 그런 시작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가 우리가 되어서 신앙의 발자취를 꼭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7명들 초대교회, 특히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뭐 많은 역사, 많은 증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렘넌트가 후대 앞에 이제는 신앙의 발자취를 다 남겨야 돼요. 바울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다 신앙의 발자취를, 이정표를 남겼잖아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세계복음의 깃발을 들고 우리 후대들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세 가지 뜰 성자, 이제는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라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 세계복음화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현장 속에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급한 것에 우리가 언약 잡고 도전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응답과 하나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대만 선교 캠프를 통하여서, 대학 캠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24 기도의 단을 쌓고 정말로 기도가 통하고 또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도록, 메시지가 통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마음껏 전도,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후대를 키우고 다민족, 237 5천민족 세계복음에 쓰임받도록
성삼위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우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